어제와 같이 오늘도 다윗의 시편을 한 편 묵상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5절도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여러분께 권해드립니다. 아마 오늘 또 내일 같은 시편 141편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텐데,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주신 귀한 말씀을 붙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강한 강점이 있고 또 약한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격에 나는 이런 부분은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참 안 되더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참 정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좀 아내가 좀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부분에 저는 도맡아가며 어질러 버리는 그런 성격이었고, 또 생활 습관이었기 때문에 고치고 싶어도 참 잘 되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아내는 쉽게 이야기하더군요. 왜 그걸 못하냐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쉬우면 벌써 고쳤을 거라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그런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데 약점인 거죠. 살다 보면 강하고 잘하는 부분이 있고 약하고 못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살아가시는 삶 속에서 나타나는 강점은 더 강해지시고, 또 약점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 좋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어제와 더불어서 같이 보고 있는 이 다윗의 시편, 다윗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흔히 다윗의 강점을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뭔가 잘 보였던 게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부러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었던 사람이고, 어제 말씀 전한 것처럼 목동에서 왕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항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았던, 그런 믿는 자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의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마음에 어떤 것이 쏙 들어서 그가 그렇게 잘 되었을까? 사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우리가 지금 했던 질문을 그대로 강점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그런 설교도 주일 설교 중에 하셨는데, 1000년이 지난 이후에도 사람들은 다윗의 강점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뭐든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이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이뻐했는지 모르지만 특별하게 하나님하고 뭔가 잘 코드가 맞는 사람, 뭔가를 해도 하나님하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었다. 그것이 다윗의 강점이었다. 우리 보통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죠. 오늘 본문 말씀을 두고서 굳이 제목을 따지자면 말과 기도, 또 내일은 다른 말씀으로 전하겠지만은 말과 기도 이렇게 정해 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장애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다윗처럼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면 어떤 인생이 내 앞에 다가올지라도,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떠한 인생일지라도, 사람들의 평가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내 마음에 합한 자, 그렇게 칭찬하시고 우리 삶에 큰 크레딧을 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공하는 게 다른 거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이름 기억해 주시면 성공인 거죠. 그런데 그 성공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인생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 이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면 다 그렇게 했겠죠. 여러분들 다윗이 했던, 우리가 생각하기에 조금 어려운 어떤 좀 과감한 도전, 어떻게 보면 믿음 안에서 보면 과감한 도전이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참 대책 없는 행동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에 그가 어릴 때 그 골리앗을 향하여서 뛰어던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죽이겠다고 돌덩이 몇 개 들고서 뛰어나갔던 그런 장면을 기억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장면도 기뻐하시거든요.
어린 다윗이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이렇게 외치며 나아가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세상이 많은 것들을 들고 내게 달려들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하나만 붙들고 내게 달려간다. 그 모습이 다윗을 하나님 보시기에 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참 마음에 든다, 이렇게 만들었던 그런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이 아무리 거세게 내게 달려들지라도, 세상이 무엇을 가지고 내게 들음일지라도, 세상이 어떤 기준으로 내게 비난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 이름만 붙들고 내게 달려간다,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도전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묵상해 봅니다. 어떤 삶의 태도가 이런 다윗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을까? 정말 다윗은 아무런 고민 없이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일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만 선택할 수 있었을까? 묵상해 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141편에서 나오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런 문제를 고민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도 좀 특별하게 와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하는 분들이 참 부러워 보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겉으로 쉬워 보이는 그 인생 가운데 속에는 얼마나 큰 노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하여서, 하나님 기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141편은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에서 방황하던 시절에 지어진 시편입니다. 다윗은 밤중에 압살롬 때문에 신도 신지 못하고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쫓겨나오게 되어진 거죠. 그 과정이 좀 처참했던 것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다윗의 부하들은 뒤에 쫓아오는 압살롬의 군대를 막기 위하여서 뒤에 남아 다윗 대신 자신의 목숨을 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평생 다윗 하나만을 바라보고 다윗을 섬기던 사람들이, 다윗과 마음을 나누던 사람들이 다윗 하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뒤에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도망을 쳤었거든요. 시신을 뒤로하고 계속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시편 141편을 짓고 있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정말 나를 아끼던 사람들, 내가 사랑하던 그들이 나 하나 때문에 저렇게 나의 아들에게 칼에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분노와 절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시편을 짓고 있는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급하고 다급한 상황입니다. 물론 위기에 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빨리 와서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예전에는 내 기도 한 1년, 2년 지나서 그때 들어주셔도 괜찮았는데 이 기도만큼은 주님 지금 반드시 들어주셔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141편의 기도입니다. 사람이 본심이 드러나는 때가 언젠가 하면 앞뒤 잴 수 없는 위기 상황이에요. 막 밀리고 있을 때, 뭔가 나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없을 만한 뭔가 일이 여기저기서 막 터지고 있을 때 사람은 본심과 본성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의 이 위기 상황 가운데, 막 다급한 상황 가운데 이 드리는 기도가 다윗의 이런 본심, 평상시 다윗이 가지고 있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삶의 원칙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아무리 어떤 상황이 생겨도 난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몸에 익어 있는 것이 지금 기도에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은 그 한 가지만 봅니다. 그게 다윗의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말이 아닌 기도로 해결한다.
이게 다윗의 삶의 철칙이었고 몸에 밴 생활의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인생은 자기 말대로 되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경향이 유독 강하게 나타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긍정적인 인생을 살기 마련입니다. 언어가 인생에 주는 큰 영향, 얼마나 강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이야기들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혀는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아서 그 큰 배의 방향을 정한다. 야고보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라도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가진 입술의 영향력이 그러하다. 또는 혀는 작은 불 같지만은 이 불이 큰 산을 태울 수 있는 엄청난 파괴력도 힘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혀가 가지는 또 말이 가지는 힘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하를 이렇게 지켜보다 보면 다윗은 자기를 박해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 대해서 특별히 한 번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죠? 매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내가 함부로 말을 하고 그를 죽이고 그에게 함부로 대적하겠냐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뭐 삶과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적과 대치하고 있고 칼과 칼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내 마음에 있는 얼마든지 분노를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윗은 결코 그 마음의 분노를 입으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으로 쫓겨갈 때 나와 있던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향하여 욕을 하죠. 욕을 하는데 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얄밉겠습니까? 내가 왕일 때는 말 한마디도 못하던 녀석이 내가 왕에서 쫓겨나서 도망가고 있으니까 내 형편이 나빠지니까 나를 멸시하고 나에게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때도 또 심지어 신하가 이 미운 녀석을 향하여 단창으로 죽여버리겠다 말을 하는데도 도리어 막습니다.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 입술을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렇게 분노하고 우울한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의 버림받고 실망한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오늘 141편에 그가 가지고 있던 그의 속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사울이 많은 상황에서 그 속마음을 표현한 시편 중에서 109편 8절에 이렇게 자기를 향하여 대적하는 원수들에 대해서 속마음을 시편으로 기록한 게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109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은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사실 다윗의 속마음이 이겁니다. 나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들 향해 이렇게 외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들 빨리 죽게 해주세요. 그들 직분 빼앗아서 남들 줘버리시고요. 그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해달라니까 부모님은 다 죽게 만들고 아내는 과부가 남편은 죽게 만들고 심지어 자녀들마저도 빌어먹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시편에 기록을 할 정도로 그의 마음에 있는 감정은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리면 아프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속상하고 누가 나를 멸시하면 분노하고 그런 마음들은 전혀 우리와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 다윗의 정직한 속마음이에요. 매 순간 이렇게 외치고 싶었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러버리고 싶은 것이 다윗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죠. 사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윗이 했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지 않지만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이런 생각이 가득 찼는데도 다윗은 일상 중에서는 이 이야기를 뱉어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한 시편 109편도 기도 중에 쓴 시입니다. 하나님께만 보여드리는 시, 하나님께만 보여드리는 내 마음. 그 쓰라림을
기도로 쏟아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말로 해결하지 않고 기도로 해결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뭐든지 하겠다. 그런 약속이 나올 만한 생활의 습관이고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결코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넘어질 때 언제 넘어집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넘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 참다 한마디 합니다. 오래 버티다가 한번 질러봅니다. 그런데 오래 버텨서 넘어지나 안 참고 넘어지나 넘어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참다 질러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기도해라. 하나님께 보여드려라. 다윗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적인 감정과 나의 섭섭함과 분노, 나의 어떻게 하면은 죄 속에 속한 나의 울부짖음을 온전하게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평가하지 않고 안아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사람 앞에 내가 이야기한다고 내 분노는 사그라들지 모르지만 그 사람 귀에 들어간 그 이야기는 평생 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의도한 대로, 나는 내가 답답하고 내가 힘드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 사람이 나의 의도와 답답함을 이해해 줄 거야,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지만 세상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받은 상처만 기억할 거예요. 아무런 상처 없이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면 부끄러울지도 모르는 이 모습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부짖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너 왜 그런 생각을 하니? 그거는 나중의 이야기죠. 내 울음이 잠잠해졌을 때 나를 다독거리면서 하시는 이야기지, 내가 울부짖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들어주십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내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인생은 말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적군은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고 있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에 보면은 자기 충신들이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해골이 머리가 적의 말발굽에 밟혀서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탄식하며 바라보면서도 찢어지는 마음을 가지고서도 입술로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정말로 조심하고 있는 것이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위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렵기 때문에, 내가 당한 이 사건 때문에 내 입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소서.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니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근데 내 입술은 사람이 들으니 하나님, 이 입술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사도 그렇게 야고보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만약에 다른 것은 다 제쳐두고라도 내 인생 중에 하나만 고쳐야 한다면, 만일 말의 실수만 없다면 온전해질 수 있다. 야고보 사도의 충고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바꿔야 될 게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바꿔야 될 게 있다면 말하는 습관이라는 거죠. 특별히 급할 때, 특별히 분노할 때, 특별히 답답할 때, 내 속에서 나는 맞다라고 말할 때, 분명히 이건 맞다, 그때 그 입술에 파수꾼을 부르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십시오. 그 입술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해결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로 해결하는 사람이고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 주께 있습니다. 우리 손으로 갚은 원수는 우리의 피로 돌아옵니다. 우리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생사와 복도 주께 있습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이고, 부와 귀도 주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말을 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원수에게 뺨을 맞는 날이 있을지 모릅니다. 만사가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 새벽에 나오십시오. 그 다음 날 교회를 찾으십시오. 그럴 때 더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마음을 풀어내고 그 다음에 사람 만나십시오. 기도로 마음이 평안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과 맞서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평가되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이 눈을 감는 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참 내 마음에 맞게 살았구나. 내가 너의 살아가는 삶 동안 한 번도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했을 것이다. 여러분들 삶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며 기억하십시오. 말로 해결하지 않고 무엇으로 해결한다고요? 기도로 해결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주시고, 내 입술은 사람을 향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입술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의 사정은 하나님만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